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렇게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나눈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8장 말씀 시작할 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사단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정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정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적인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직접 감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생각했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죄성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영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믿음을 받아들이고 아니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고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만 품고 있는 소망이던가요? 지난주 말씀에서 피조물도 이런 소망을 같이 품고 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도 이런 소망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때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8장에서 나눈 말씀들 앞에 한 4번 정도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8장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대감과 희망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평안함이 있는 삶이겠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소망들이 계속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나요? 잘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나요? 잘 이룰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적 정말 많아요. 제 자신이 너무 못났고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저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잘 못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8장 말씀 나누는 중간중간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언급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성화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은혜 주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성화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첫 번째,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죠. 그러면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신다는 말은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이 아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좀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내주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한댔습니까? 영적인 연합.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서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영적 연합으로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예수님이 죄의 결과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영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죄의 결과까지 다 해결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연합으로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런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찾아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본론을 얘기할 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죠. 사단이 이걸 빌미로 삼아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너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나? 너 아니야,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해 주십니다. 야, 얘를 위해서 예수가 이미 얘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때 영적 연합을 통해서 얘도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왜 얘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는 거지? 이 아이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죄에 대한 결과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할 때 이 아이도 영적 연합으로 그때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 아이에게서 이미 끝났어. 너가 이미 끝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자격은 너의 가운데 없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정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때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보증이 뭐죠? 보증이 만약에 이 일이 계약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보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루어 주셨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걸 계속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계속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뒤집어 엎을 능력도 없는 사단이 계속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증언하시면서 또 보증하십니다. 만약에 절대 그런 일 없는데 만약에 네가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책임진다. 몽땅 다 내가 책임진다. 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여러분, 성령님이랑 사단이랑 붙으면 이게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신다. 이 의미는 뭐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너 입 다물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보증이 될 거니까 너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러분, 정죄하지 못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보증이 되어 주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정죄함이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절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 모두 다 충족되어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쭉 살펴보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언젠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고 내가 올라가고 나면 보혜사라는 분이 온다. 근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쭉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잘 살아갈 수 있냐면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달아진 대로만 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탄식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 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혜사라는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 안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추측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는 지킬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렸죠. 보는 지킬 보입니다. 해는 은혜 해입니다. 사는 스승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 안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까지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다 품고 있는 거죠. 예. 성령님은 정리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해 주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상담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또 우리의 탄원자가 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 그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들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도 성화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인 거잖아요. 왜 성령님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마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조금씩 다르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포장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예쁘게 포장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포장지를 걷어내고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바람과 소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발견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 하나하나 걷어내고 내 진짜 속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정말 발견했을 때, 아, 그냥 세상적인 것이었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구나. 내 개인적인 바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싫고 짜증났던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나 스스로까지 속일 때 있어요. 나 자신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 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가 그냥 그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굉장히 잘 포장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에서 발견했었는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YM 대표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이죠. 그 책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YM 선교 단체를 이끌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함이 생겼죠. 그 일들은 커닝햄 목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일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일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명히 시작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냥 대충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일의 끝은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이 시작되어졌지만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전부 다 어디다가 모아졌어요? 배에 집중됐어요. 배에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안 되게 만드세요. 너가 집중해야 될 건 지금 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배를 줄 것이라 얘기했지만 너는 끝까지 나를 바라봤었어야 됐었어.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 왜 자꾸 배를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커닝햄 목사님이 그 실수를 정확하게 깨달아 합니다. 아,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됐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포장해서 모든 일들이 포장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졌구나. 그게 아니었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커닝햄 목사님한테 다시 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 일이 진행됐을 때는 성사됐어요. 배를 그렇게 해서 YM이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커닝햄 목사님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전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했죠.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 진행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 중에, 자주는 아니지, 자주는 아닌데 분명히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시설이 좋아지고 커지고 모든 것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옮겨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준수 성도가 올해 첫 번째 등록 성도였죠? 옮겨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방문하러 왔던 분들은 되게 많았는데 등록했던 성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로 옮겨와서 3주 예배 드리고 4주차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뒤로부터 또다시 제가 붙든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황이 좋아지고 장소가 넓어지면 모두 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앞다투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싫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써 왔는데, 결국에 옮겨온 다음에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교회를 옮겨오고 난 다음에 양적인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얘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에 매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복들을 원하고 계시죠? 제 안에도 세상적인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풍성히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세상의 복에 매여서 이 세상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신다고. 이 땅 가운데 찌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통해서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곧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피조물도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린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찌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 하루도 끊어진 날이 없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6장 13절, 로마서 8장 14절, 사도행전 9장 31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쓸데없이 눈치 봐야 되는 일들 생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쓸데없는 눈치 봄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니는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사나?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의 잘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자기들이 뭔가 이익을 얻을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등치려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노숙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얻어가려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한 4-5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면 저는 항상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뭔가를 드려서 보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돈을 드리기도 하고 먹을 것을 챙겨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노숙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난주에 통화한 목사님을 우연찮게 또 만나서 얘기를 했는가 봐. 그런데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너무 잘 알고 있다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음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등을 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 예죠.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핍박과 또 박해들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또 이슬람권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합니다.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단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나는, 내가 경험한 성령의 위로와 격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력한 위로와 격려 하나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하나님한테 떼쓰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한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게 저의 느낌으로 확 전해졌거든요. 그 말이 들려오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막 넘쳐났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한마디가 괜찮다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힘들어서 막 떼쓰면서 하나님 이렇고요. 제 마음이 이렇고요. 하나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괜찮다였습니다. 괜찮다. 네 어떤 마음인지 다 안다. 괜찮다. 문제없다. 괜찮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평안해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괜찮다라는 그 말 안에
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답이 들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게라는 답을 주신 게 아니야. 그냥 괜찮다였어.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평안을 주는 그런 말이었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해볼게요.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당할 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을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구나 생각나는 거 있었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거면, 성경적으로 또 비춰봤을 때 크게 문제 없는 거면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조건 실행에 옮깁니다. 이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 크게 문제 안 돼. 해본다니까요. 그냥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들 굉장히 자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거, 하나님의 평안도 주시죠. 여러분, 그 일을 해감에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일을 해갈 때 그 느낌이 어떻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그 일을 풀어가는 그 경험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평안함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일들을 다 풀어갈 수 있지. 모든 일들을 다 풀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못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담담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딪혀 보고자 하는 생각이 생겨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 뭔가 나의 필요를 구할 때 그분들의 은혜와 도움을 정말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정작 제일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가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살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들, 역사들, 은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